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24일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굳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주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주여 꽃피우는 봄과 같이 힘과 혈기가 넘치는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활기찬 봄의 꽃과 같이 다시 한번 청년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인정받아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를 일찍이 부르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면서도 아직도 마음은 주님과 멀고 세상과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없는 행위로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젊을 때 비전과 젊을 때 용기를 주시고 이제 나의 뜻을 이루려 살려며 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내어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성시 교독문 97번 청년주의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심주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는 것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절망하며 애통하며 회개할 것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무릎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진정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경이롭습니다. 코로나19 병으로 인간이 쉬는 곳에 우리의 욕망이 쌓아진 곳에 하나님 말이시는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하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제약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소원하는 성령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전염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교회와 학교와 주중 예배는 완전한 성령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성도들과 어린 생명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모두 모여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 가운데 얼음을 긁는 지체들도 많을 줄 압니다. 우리로 관심을 가지고 지체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아픔을 나누며 중보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차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가정에 가지고 지키는 가운데 이번 주는 청년주의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우리 가정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사 이상과 큰 비전을 가슴에 품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청년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비와 이들은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환난 가운데 크신 권능과 표심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어 최종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남는 거짓과 부정과 목표와 음란과 사회 종교 집단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차기절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그 예수를 통해 귀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들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 십자가의 소망을 간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으로 음악을 돌릴 때에 그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는 그들이나 죄를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관에서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헌수들을 길가에 주옵시고 그 사람의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가 가득하길 간구하며 하나님 보혈을 버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로 들으시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일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아 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큰 농장을 경영하던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해가 저물저물하는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꾼도 없으니까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라 그렇게 허락을 하고 일을 시켰는데 이 청년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창고에 거주하면서 아예 여기서 일 좀 오래 하라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테일러의 딸과 눈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코 집도 절도 없는 그 청년과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화를 내면서 네가 사람이 없어서 이런 청년하고 결혼을 하냐. 저 청년이 돈이 있니 집이 있니 어디서 왔는지 아니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부모 밑에서 컸는지 내가 아니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결혼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이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30년 흘렀는데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하는 이름이 딱 밝혀지는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때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뉘우쳤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대통령의 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하면서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화장을 할까? 어떤 외모를 어떻게 가꿀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회에서도 이제 외모도 스펙으로 그렇게 쳐줘서 한국 사회에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아줌마 선생님들보다 예쁜 아가씨 선생님들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외모 지상주의에 자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과 거래했다가 실망과 절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도 또 이렇게 너무 외면적인 것만 너무 치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거나 빗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과연 보시는 것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외모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왕을 소개하기 전에 사무엘의 저자는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다윗과는 전혀 반대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외모로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잘생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만큼이나 더 훤칠하게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용감해서 혼자서도 블레셋이나 아멜렉군과 전쟁할 때에 혼자서 나가서도 그렇게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정말 외모적으로 능력면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이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그 교만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해진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새로운 왕을 뽑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새로운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뽑으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만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아들들을 다 이제 보면서 그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뛰어난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왕을 선택할 때 외모로 먼저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7 아들이 이렇게 오는 그러한 모습 중에서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딱 걸어오는데 저 멀리서 오는데 빛이 빛나고 키가 훤칠하게 그렇게 큰 것을 보고 이 뛰어난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하면서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죠. 첫인상, 얼굴 생긴 거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사람을 다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보면 다 내 중심, 내 이상형, 겉모습 사실 그런 것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키가 크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펙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 스펙 사실 믿기도 어려워요. 요즘은 돈 10만 원만 내면 박사학위 가짜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 못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학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논문을 영어로 쓸 정도면 굉장히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영어를 잘 못하는 박사는 다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한국 목사님들만 위한 박사 코스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그냥 논문 써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그러한 모습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오류가 있고 또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아내들은 말이죠. 다 잘생긴 남편과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같이 잘생긴 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제 하나가 얼마나 속을 썩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사람이 생긴 것만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명확한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는 그것은 별로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시황 왕에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6가지 원칙을 그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울 때에 얼마나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없이 빠져드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 얼마나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스러울 때에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가. 네 번째로는 슬플 때에 얼마나 자신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두려울 때에 그것을 얼마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가. 마지막으로는 화가 날 때에 그것을 얼마나 빨리 무마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아버지 여불이가 진시황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외모로 보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참
이제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압이 이제 왕이 되려고 얼마나 자신을 꾸미고 그렇게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사무엘조차도 깜빡 속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한 정치인이 이제 후원금을 60억을 모집을 하고 또 70억 정도의 나라에 이제 지원금을 받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60억 또 현금 70억이 넘는 그런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고작 쓴 돈이 6,40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제가 어제 연합신문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전기장판에서 힘들게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할머니들을 목욕시켜준다, 또 편지를 하나님 할머니들에게 쓰게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에서 약 10억이라고 하는 지원금도 받고 막대한 돈을 긁어 모았어요. 그 모든 국민들이 그 보이는 행위에 다 속아서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만 보면은 다 천사와 같죠. 그러나 그 내면을 숨기고 그 중심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더 악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만 보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까지 보시는데 행위 그 이전에 그 행위를 하는 그 동기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동기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다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세 그 아들의 아버지조차도 자기가 아들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는데 관례적인 서열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아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서열대로 그저 장남부터 그렇게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압을 택하지 않으니까 둘째 아비나답을 보이고 또 아비나답이 아니니까 셋째 아들 삼마를 보내면서 7 아들을 관례적인 그러한 순서대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열이나 또 이런 질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절대적인 평가나 선택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조차도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이죠, 많은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삶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 23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저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다 자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막 흔들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도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면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세우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외형만 봤으면 사울을 패하지 않았겠죠. 사울은 최고의 외모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인데도 패했는데 그 아들 중에 누가 또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면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릴 필요가 없고 내면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존경받는 많은 인물들 중에 사실 외모가 별로였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중에 링컨 대통령은 외모가 아주 별로였대요. 그는 깡마른 얼굴에 옆으로 튀어나온 광대뼈, 또 움푹하게 들어간 눈, 너무나 뾰족한 코, 깊이 패인 볼살, 또 튀어나온 턱으로 인해서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링컨 자신도 자신의 외모는 너무나 촌스럽고 좋은 인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연설을 하고 정치적인 견해로 이제 이렇게 토론이 있을 때마다 그 모든 그 상대자가 하는 말이 링컨은 원숭이다, 그렇게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외모와 다르게 그가 성공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는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사진에 보면 수염을 덥수락하게 기른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염을 기르기 시작한 것은 11살짜리 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녀가 신문의 사진을 보고서 그 링컨 사진의 그 그림자를 보고 링컨 사진에 그 수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1살짜리 그 베델이라고 하는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썼대요. 아저씨가 수염이 기르면 더 온유해 보이고, 또 요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여자들은 수염난 그런 남자들을 좋아한대요. 그때는 여자들이 참정권이 없었는데 여자들한테 마음이 들면 남편들한테 분명히 이 아저씨를 찍으라고 말할 겁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대자들은, 여성들은 이 투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링컨의 위대함은 그 11살짜리의 그런 의견을 수용하고 그때부터 자기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상이 변하게 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꿔야 할 것은 바로 외면보다는 내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아들이 다 외모를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 실패했는데 8번째 아들 다윗은 외모가 별로였지만 그러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명의 잘난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왕이 없으니까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했으니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 물어보니까 8번째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뭐 절대로 왕이 될 그릇도 못 되고 그래서 그냥 양이나 지키라고 들판에 놔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을 뽑는 그런 면접 보는 그 자리조차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시원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자리에도 이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를 데려오라고 했고 또 그 데려왔을 때 그 다윗을 보고 결국 기름을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지만 다윗의 중심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다 그 자리에 갔는데 다윗은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 아버지의 양을 그렇게 묵묵하게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사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각 사람의 길을 다 예비해 주세요.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중심을 잘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시고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모르죠. 목사님, 오늘 청년주일이니까 요즘 청년들이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취업도 안 되고.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청년들 이야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압니까?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면 삶이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기름을 부어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는데 햇빛에 노출이 돼서 여기서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렇게 잘생긴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에 노출이 돼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는 것입니다. 눈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더러운 오물 냄새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다! 바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실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너무 다른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기도를 말이죠. 금식을 40을 한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싹 들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묵상만 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또 누구에게 보이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높이 보고 멀리 보고 또 아름답게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세밀하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걱정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요 청년 때 말이죠,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늘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너무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머리에서 확 풀어지니까 말이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것을 다윗과 같이 묵상하고 발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의 길과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축복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외모로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흘릴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변함없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극심에 선 코로나 사태가 서서히 또 안정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루하루 청년의 모습과 같이 활기차고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다윗과 같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다윗과 같이 마음 중심에 주를 향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여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왕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했으나 삶의 현장이 곧 축복의 자리임을 알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양을 치는 자리에서 충실했던 다윗과 같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묵묵히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께서 세워주시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안락과 편안한 자리보다 헌신의 자리를 기뻐하며 드립니다. 쓰여지는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하여진 대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면서 기쁨으로 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이 보는 것 이상으로 보게 하시고 탁월한 안목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각종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드리오니 그 중심을 받으시고 가정과 자녀들마다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려운 시대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 안에서 세워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혈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 불태우게 하시고 헌신의 삶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깊이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을 보면서 큰 비전을 주 안에서 꿈꾸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대와 교사와 식당봉사와 안내와 차량과 방송실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믿음과 건강과 생각이 젊을 때의 모습대로 유지되게 하시고 활기찬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5월 주제는 순종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오전 예배와 새벽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6월 3일 날 개학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도 6월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구원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을 그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용기 주시고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통해서 축복과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